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날씨를 보니까 하늘이 참 푸르고 또 햇볕이 참 좋더라고요. 봄 바람과 또 봄비가 오고 난 뒤에 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스포츠 관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연고로 하는 축구팀인 대구FC나 또 삼성 라이온즈 경기의 관람객이 만석을 이루는 날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는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또 박진감이 넘쳐서 경기를 보는 것이 너무 흥미로운 반면에 야구 경기는 사실 자기들끼리 던지고 치고 던지고 하는 뛰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즐거움은 축구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응원입니다. 경기장을 꽉 메운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 전율이 온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응원 때문에 그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선수라면 모든 관중들이 나를 향하여서 응원가를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응원한다면 얼마나 그 선수가 힘이 날까요?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밴드부를 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강당에서 축제 공연을 하다가 어느 날은 운동장에 야외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지고 무대에는 조명이 비치고 전교생이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하는 그것을 무대 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낮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받는 응원들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온 관중석을 메운 관중들의 응원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면 그 응원이 주는 격려와 또 감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누구냐 하면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주를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러한 경기에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바울은 여러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처럼 상 얻기를 바라며 이기기를 바라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 무게를 덜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비유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경주자임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의 경주자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산책이 아닙니다. 하늘도 봤다가 잠깐 앉았다가 꽃도 봤다가 하는 그러한 산책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기기를 다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는 물도 마실 수 있고 신발을 고쳐 신을 수도 있지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갑니다. 달리는 일 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달리기 위한 일들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그래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뚜렷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산책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 하나가 교회 자전거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타보자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거의 10년 이상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요, 과거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주 탔던 자전거였는데 너무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많이 그 예전보다 없어졌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의 몸무게가 늘어서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몸무게가 거의 20kg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리의 힘은 그때보다 더 세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느니까 도저히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일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안전과 성능에 관련된 것 말고 모든 부품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통해서 1초라도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주용 자동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가볍게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것은 아마 율법 중심의,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유대교회에 남아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율법 중심의 신앙 체계와 유대의 전통들과 그런 예식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의 전통들을 여전히 그들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을 줄지는 모릅니다. 절제되고 정돈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데는 거추장스러운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과거의 영광들 혹은 과거의 방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대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영광에 젖어서 과거의 방식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자주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들, 과거의 영광들에서 벗어나서 유연함을 발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봄에 큐티학교와 또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들을 감당하신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훈련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과제도 해야 합니다. 훈련을 위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려면 그만큼 내 삶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성장하고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삶이 정리정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덜 보고 휴대폰을 덜 보고 성경을 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줄이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꼭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나라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덜 보고 더 읽자, 덜 눕고 더 무릎 꿇자. 그렇게 삶이 정돈되어 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특별히 우리를 더 얽매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배교의 죄를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를 믿고자 선택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그 믿음의 삶이 주는 무게와 어떤 박해와 고난들이 너무 힘겨워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배교의 죄를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박해와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예전에 유대교를 믿을 때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삶이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도 양 잡고 제사 드리면서 잘 살아왔었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배교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타협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책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0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죠. 후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삶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짧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지만 또 이 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때로는 이 길이 정말로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힘겨운 핍박과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장 3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삶과 또 죽음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틀림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들의 달리기를 다 마쳤고 이제 우리가 달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진 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늘 한켠에 품은 채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그들도 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갔구나, 그들이 증인되어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성의 눈이 먼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겁이 많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약점이 있지만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약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이 주님을 선택할 때 그 길이 비록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 두 가지 길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간 믿음의 경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방식, 과거의 영광들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라.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경기장 위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와 꾸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죠.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달리는 그 달리기 경주에서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더 이상 달리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나갈 때 어떤 구간이 지나면 숨이 트이고 한결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예배자를 지키는 훈련, 섬김의 훈련,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과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때 운동선수가 그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실력이
더욱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스라는 운동을 아시죠?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중력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내 몸을 일으키고 중력을 거슬러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것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헬스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을 버티고 거슬러서 올려낼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견뎌낼 때,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낼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더욱더 키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인내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영적인 근력이 성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선을 둔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 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아닌 다른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또 이 교회는 어떠하고 저 교회는 어떠하다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를 보라고 하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테니스 공을 칠 때 저는 자꾸 제가 공을 보내고 싶은 곳을 보고 치는 겁니다. 저기에 보내면 못 칠 것 같다, 저기에 보내서 점수를 내야지.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고 치면 공은 절대로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치님은 자꾸 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자꾸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넣으려고 거기를 바라보지만 공을 바라볼 때 공을 거기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곳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시선을 둬야 할 곳이 거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께 시선을 둘 때 네가 그 부분을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곳이 너무나 많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지 다른 데 우리의 힘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사역할 때 참 불필요한 것들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음식은 뭘로 할 건지, 이 일은 누가 맡을 건지, 언제 모여야 하는지, 뭘 타고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내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어떤 변화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 나가려고 거기에 내 시선을 두었던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섬겼고, 얼마나 중직을 감당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걸어 나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분의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구를 대단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그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삶으로 한 걸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니 그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하고 착한 삶으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그 부끄러움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과 부끄러움은 예수님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이 어려움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이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비웃으며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그저 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개가 짖을 때마다 선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자기 목숨으로 증명하는 증인들이 우리 앞에 허다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간다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비웃으시며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